지난주에 우리가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을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했을 때 주님의 성령으로부터 힘과 능력이 들어가고 그 사람의 아픈 곳에 다리가 힘이 들어가더니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그 사건을 보고 막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나온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이거예요. 걷고 뛰면서 이분들이 나를 낫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수없이 몰려들었어. 수천 명이 몰려들었어. 그래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예루살렘 사람들아, 내가 어떻게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이 사람들을 낫게 한 것이 아니다.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내가 일으킨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성령께서 그 사람을 일으킨 것이오. 또 16절 말씀 보면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의 역사가 이 사람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바로 이것이 베드로를 통해서 오는 베드로를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 사람이 치유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성전 미문을 향해서 갔을 거예요. 그 안진뱅이를 못 걷는 사람을 처음 봤을지 아니면 계속해서 봤을지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날은 하나님이 믿음을 줬어요. 그 사람을 바라보더니 너가 가서 기도해줘라. 말씀을 준 거예요. 너가 기도해주면 그 사람이 낫게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줬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외쳤을 때 그가 그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기도해주는 사람도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서 이 사람 안 나올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 이 사람을 기도해주면 낫게 할 것이다 라고 자기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했을 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보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같이 한번 아까 찾아놓지 않았어요. 야고보서 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이번에 우리 차고라니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집회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각자 나오라 그래서 나오면서 여러분이 쳐다보면서 하나님 순간에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말씀을.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볼 때 하나님이 주목해 봤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너 저 사람 기도해 주라고. 너 예수님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병자 고치는 거 안 봤냐? 성령이 너에게도 임했고 권능이 임했으니까 기도해 주라고. 그 말씀을 줬다. 순간에. 그래서 아유 어떻게 기도한다고 나을까요? 아니 예수님은 하셨지만 나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이런 의심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선포했을 때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에도 그 예언의 기도를 받으실 때 여러분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그분의 목사님 통해 떠오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도 2배의 부흥을 주신다고 했어요. 2배. 근데 감사하게도 요즘에 조금씩 옛날보다는 더 많이 오고 계시거든요. 근데 더 많이 오시려는가 봐요 이제.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그것도 이제
그 말씀 받았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또 말씀 받았으니까 이제 될 거야 라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 또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귀한 역사가 일어나서 이 성전을 가득 채우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 말씀을 하나님이 선포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 말씀을 받았어요. 네, 이루어질 걸로 믿어요. 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내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이 아니다. 내가 경건해서 이 사람을 일으킨 게 아니다.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은 16절에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믿는 역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이렇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그런 믿음의 역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믿음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고 모든 걸 다 이뤄놨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지, 그것을 안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주님이 아무리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모든 희생을 치르고 모든 구원의 모든 과정을 다 이뤄놨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은요 절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죠. 물론 믿음도 하나님의 그 선물입니다. 믿게 해주시는 역사도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도 이 복음과 믿음이 결부돼야 받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걸 내가 믿습니다. 아멘, 그대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질 줄 믿습니다. 라고 믿음이 결부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치유의 은사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기도해 주는 사람이 내가 기도하면 이 사람의 병이 난다라고 믿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 받는 사람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기도 받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사모하는 마음, 그 믿음의 역사가 같이 결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론 받는 사람은 좀 약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해 주는 사람은 더 큰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선포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미국에 한번 홍경표 목사님 따라가서 라드니 하워드라는 그 브라운이라는 목사님 계셔요. 요즘에 미국에서 아주 크게 사역하시고 현 목사님, 뭐 트럼프 대통령도 가서 기도도 받을 정도로 아주 대단한 목사님. 근데 이분이 백인이지만 이분은 실제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흑인들의 우리 아프리카의 영성을 이어받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요즘 그 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능력이 아주 탁월해요. 거기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런 백인이지만 실제로는 아프리카의 그 영성을 이어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30대 다 돼가지고 미국으로 와가지고 거기 정착해서 목회를 하는데 아주 강력한 은사와 선물이 나타나서 아주 미국을 아주 그냥 휘어잡습니다. 근데 그분의 책을 이번에 갔다가 제가 하나 받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책을 이제 읽어보면서 있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분이 젊었을 때 사역하는데 어떤 사람이 교회에 로비를 들어오는데 아주 부유하고 막 키도 거구에다가 최고의 비싼 옷을 입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쳐다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라드니 목사님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을 찾아가서 오늘 당신의 물질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선포하라,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딱 봤는데 어휴, 뭐 얼굴 생긴 게 아니고 아주 부유하게 부티가 나고 아주 멋있게 생긴 최고의 옷을 입고 막 부한 게 졸졸 흘러넘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무슨 물질의 어려움이 있다고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시나.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아유 어렵습니다. 나한테 뭐 예언을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그런 말씀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말씀을 주시니까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신다. 당신의 물질적인 어려움이 오늘 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갑자기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막 펑펑 오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큰 지금 돈에 걸린 문제가 있어서 오늘까지 해결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사업이 다 망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었더니 그래서 자기도 은혜 받으러 온 거예요. 기도하러. 어려우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였지만 그건 문제를 가지고 왔다.
근데 정말 그 말씀 선포가 이어지고 다음날 그의 모든 그 문제들이 큰 돈이 와가지고 다 막아서 해결할 수 있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 그런 기록이 나온다. 예. 그러니까 딱 저 사람을 봤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떠오르다. 예. 그것이 여러분, 예. 그래 이번에 여러분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게 됩니다. 예. 그 말씀을 줍니다. 그래 아무나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예.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영적이고 그만큼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자유자재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 단계를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그렇게 쓰임받는 거지. 예. 내가 하나님과 교제도 안 하고 영적 생활도 안 하고 기도 생활도 안 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이 자유자재로 떠오르냐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도구가 돼야 됩니다. 베드로가 내가 이 사람을 일으킨 게 아니오. 나를 하나님이 사용해서 나를 그릇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러한 거룩한 그릇들이 되어야 된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도록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다 이거예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예전에는 그랬다 이겁니다. 요즘 우리 집 여러분 집에 금그릇 없죠? 근데 예전에는 부자들은 금그릇도 갖고 있고 은그릇도 갖고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정말 귀한 손님이 온다든지 가정에 큰 잔치가 있다든지 하면 막 금그릇도 내오지 않겠어요? 그러듯이 여러 그릇을 그 각자 아무리 금그릇이 있어도 그래도 맨날 금그릇 갖고 먹질 않냐고 질그릇 갖고 먹고 이렇다면 질그릇도 아주 귀한 그릇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때에 맞게서 그 그릇들을 자유자재로 사용한다 이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는 주님의 도구다 이겁니다. 베드로도 주님의 도구예요. 저 사람을 낫게 할 때 베드로를 통해 그 믿음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 믿음의 역사가 있거든. 내가 하나님 말씀 주니까 말씀이 이루어진다. 나에게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저 사람 나을 것이란 그 말씀을 그 믿음의 역사가 베드로의 라는 도구를 통해서 베드로라는 그릇을 통해서 그 믿음의 역사가 나가가지고 그 사람을 일으킨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금그릇처럼 사용될 수도 있고 은그릇처럼 또는 나무그릇, 질그릇처럼 사용될 수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 이거예요. 일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 이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주기도 하고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병자를 고칠 수도 있고 다 그건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서 그 역사를 일으킨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 그릇들이 있지만은 다 주인이 쓰기에 자기의 방법대로 사용하시지만 못 쓰는 그릇이 있다. 못 쓰는 그릇은 뭐냐? 더러운 그릇은 안 쓴다 이거예요. 금그릇이라 할 때도 안 닦여 있고 지저분하고 뭐 묻어 있고 그러면 안 쓴다 이거예요. 항상 그릇이 깨끗한 상태로 준비돼야 어떤 순간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 우리가 더럽다라고 하면 안 써요. 내가 아무리 귀한 은사를 갖고 있고 하나님이 아무리 귀하게 보신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죄악에 물들어 있고 내가 더러운 상태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들었으냐 이겁니다. 그리고 손님이 왔는데 여러분 씻지 않는 그릇으로 음식을 담아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준비되어야 되는데 항상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는 상태로 깨끗한 상태로 준비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차분한 목사님처럼 항상 기도하고 영적이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받아가지고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기도도 잘 안 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받아 자기 생각 그냥 전해줍니다. 그런 사람들 그건 아니라 이거. 성령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은사들은 다 다르다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 말씀 보면은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각자 다 임했지만은 우리를 사용하는 그릇의 용도가 다 달라요. 한 번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다음 주절을,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다 임했어요. 믿는 자에게 임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은 다 다르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줘가지고 아픈 사람 병을 고쳐주게 사용하는 그릇이 있다.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보면 예언의 말씀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사용한다 이거예요. 이번에 오신 뭐 차고라니 목사님 이런 분들은 그 예언 쪽을 사용하신다 이거예요. 어떤 분들은 능력 행함을, 하나님 말씀 막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참 지혜의 말씀을 줘가지고요, 지혜롭게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다. 지식의 말씀도 주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말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역하게 하고, 각종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르게 주셔서 그 사람을 그릇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때 깨끗할 때 사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고 주인이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언제든지 내가 드릴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베드로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베드로의 그 믿음, 하나님은 베드로라는 그릇을 사용해서 성령께서 그를 통하여 주님의 능력이 나가게 하시고, 그 걷지 못한, 한 번도 걸어오지 못한 사람을, 그 믿음의 역사를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하여 그 믿음으로 결부해서 그 사람을 일으키는 사건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또 주님의 거룩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항상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고, 또 믿음을 선포하고 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었을 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믿음의 역사, 그의 이름의 권세로 나는 이 사람을 낳게 했고, 예수님을 통한 그 믿음으로 이 사람을 낳게 했다. 나는 그냥 주님이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자,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이제 무엇을 말씀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사람을 낫게 한 다음에 수천 명이 몰려드니까 이것은 내 힘을 낫게 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믿음의 역사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믿음의 역사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뭔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한 것. 여러분, 병 고쳐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병 고쳐줘도요, 그 사람 나중에 결국 죽긴 죽어요.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육신의 질병, 그 문제는 고쳐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안 죽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나이 들면 언젠가는 아프고 어디가 병들고 해가지고 이 땅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 사람은 죽을 때 천국 가요. 그러나 믿음이 없고 예수님이 하신 일, 구원의 일,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믿지 않다고 하면은 그 영혼의 구원의 일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을 갈 수 없고 지옥에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낫는 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고 그 사건을 통해 수많은 몰려든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도 이 놀라운 일을 보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라는 것을 여러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결국 뭐냐? 복음 증거했다. 복음 증거.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 여러분 우리도 결국은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주는 겁니다. 예. 예수 믿어 구원 받읍시다. 예수 믿어 천국 갑시다.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다 59, 100부입니다. 예.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착하고 예. 조금 더 나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노력으로 천국 갈 만큼 내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천국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만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 대신 죽어주셔서 죄인은 죽어야 되는데 죄인은 죽는다. 이것이 하나님에서 죄를 지으면 죽는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예, 말씀을 지켜야 살고 말씀 안 지키면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예. 그러나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걸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예, 우리는 죄인이라 이거예요. 그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저주의 문제를 다 가져가셨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는 회개하고 이제 그 사실을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내 노력과 내 행위가 아닙니다. 내 행위가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일부 예배 때 찬양하니까 이런 찬양 있잖아요. 우리 매일 부르는 거 하늘 가는 밝은 길 그 3절을 오랜만에 한번 불러봤는데 예. 3절에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그런 마지막에 예. 천국에 나는 부족하지만 영접해 주신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천국에 영접해 줍니까? 네가 이 땅에서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나도 천국 올 때 너를 영접해 준다 이거예요. 예. 갑자기 나는 그게 떠오르네. 예.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마지막에 3절 우리가 항상 2절까지만 불렀거든. 근데 3절을 오랜만에 한번 불러봤어요. 근데 그 후렴에 내가 탁 또 내가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천국에 나를 영접해 주시는가. 네가 이 땅에서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천국으로 영접한다. 예. 같은 영접 아닙니까? 예.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저는 다른 종교 다닌 사람보다 기독교인 더 착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조금 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좀 나은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는 다 물에 빠져 호적거리는 사람들이에요. 죄의 물에 죽음의 물에 빠져서 바다의 큰 물에 빠져서 지금 막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구원의 유일한 희망은 누군가가 생명선을 타고 와서 생명줄을 던져줘서 그거 붙잡는 사람만 살아남다 이거예요. 네. 우리는 다 죄로 인해서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 살려주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줬어요. 생명줄을 던져줬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고 이 복음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죽었고 너를 위해 내가 다시 부활했노라. 너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노라. 누구든지 믿고 이 생명줄만 잡으면은 천국 가고 영생 얻게 내가 해주겠다 약속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은 사람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잡은 사람들이에요. 바다에 빠져 다 같이 죽어가다가 생명선에서 내려준 밧줄을 잡고 지금 산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른 종교 다니고 이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생명줄을 내려줘도 생명줄이 아니라고 안 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보다 더 착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그분들은 믿지 않음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명확합니다. 착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으면 구원에 이르고 그 생명줄을 내가 내려주니까 이것만 붙잡으면 너는 구원받는다. 그리고 우리는 붙잡았을 뿐이에요. 안 믿는 사람 그걸 아직도 믿지 않고 붙잡지 않을 뿐이에요. 믿음으로 여러분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직도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영혼도 참 안타까워요. 건강도 안 좋아지는 것 같고 나이도 드시는 것 같고 이 땅을 떠날 날이 가까워지는데도 아직도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 제발 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갑시다. 믿음 영접기도 좀 따라해 보십시오. 당신이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당신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전해줘가지고 예수를 믿으면요, 그 순간부터 예수를 믿으면 영적으로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돼.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피로 거룩함을 입어서 이제 하나님과의 줄이 닿다. 줄이 닿았어. 예. 여러분 세상에서도 줄이 닿으면 좋잖아요. 예. 높은 데 줄이 닿으면 이제 하나님과 줄이 닿단 말이에요. 예? 연결된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의 피로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어려울 때 지켜주고 내 기도에 응답해주고 나를 보호하고 도와주시는 그 은총이 있다 이거예요. 그거 다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기적을 행한 다음에도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증거해서 너희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성령에 함께하고 너희도 이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고 너희도 주님의 자녀가 되고 너희도 주님이 너에게 말씀을 주고 축복의 길로 된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20절의 말씀 보면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곧 보내신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 이야기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믿고 구원에 이르고 예수님의 초림은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왔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달라요. 재림은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물론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믿는 자의 부활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중에 또 천년 후에 심판이 이루어지지만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이루어갖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왜 안 믿었냐고. 왜 안 믿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내가 모든 걸 다 이루어서 믿기만 하라. 그 믿음조차 없는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거예요.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베드로는 또 설교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여러분 점점 임박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폭탄을 다 터뜨리면요, 우리는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 마지막 때 유브라데 요한계시록에 전쟁이 일어나면 2억 명의 군대가 참가하고 전 세계 3분의 1이 죽어난다고 했어요. 그게 가능해요. 왜냐? 핵폭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그러한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진입하고 있는 성경의 예언대로 그대로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 이제 증거되는 것이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된 다음에 내가 오리라고 그랬는데 복음이 증거 안 된 나라가 지금 거의 없어질 정도로 인도에 있는 그 산지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나 또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 제일 어려운 지역이죠. 여기 외에는 안 들어가는 데가 없고 지금 거기도 거의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학자들은 예전부터 2030년이 되면 벌써 복음은 모든 민족에 다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해왔어요. 그 10년도 안 남은 시기예요. 여러분, 지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징조들이 점점점 임해가고 있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명이라도 믿게 하고 가족들, 친척들 복음 증거하고 그 믿음 앞에 고백하면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주님이 너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언제든지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시는 오늘 베드로처럼 그런 사명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치유의 역사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또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쓰임받으시고 또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 가운데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요 또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의 역사라 베드로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는 큰 믿음을 주시고 우리 각자 그릇들입니다. 주님이 사용하기에 거룩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